인생에 성경을 지금처럼 열심히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최근에 내가 진짜 너무 재밌고 맛있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맨날 그냥 끌려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고문당하듯이 읽고 했는데, 요즘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특히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내가 뭐 그렇다고 한 문장 한 단어를 막 그렇게 열심히 본 건 아닌데, 어쨌든 한 2번 이렇게 봤어요. 또 뭐 생각이 나서 또 그 문구를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날도 오는구나.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다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맨날 내가 잘 모르고 내가 맨날 참 욕을 많이 했거든. 너무 내가 좀 죄송한 마음에 좀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설교를 하는 이런 쪽의 재림은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신이 다시 발현하는 거, 그 신을 발견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 주장이 맞다 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계속 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문에다 적었고, 특히 이제 예수라는 분과 만났을 때의 그 이야기가 마지막 장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 만남이 진짜 사실적으로 내한테는 굉장히 이게 확 다가오더라고. 와. 그래서 진짜 내가 만난 것처럼 어떤 그런 사실감으로 이렇게 굉장히 뭉클할 정도로 그랬었고. 요가난다 이분은 12제자 중에서 요한이라는 그 제자가 굉장히 특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법을 요한에게 전해줬다. 가장 뛰어난 제자에게 그 법을 전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 내가 문제를 이렇게 냈죠, 그죠? 요한이 진짜 12제자 중에 어뜸인지 특별반에 편성한 이유가 뭘까?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느냐? 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과 빛이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겠느냐? 요한복음, 마태복음 4가지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 특히 첫 문장들을. 근데 요한복음이 첫 문장이 달라. 그리고 그 안에 문장의 어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다르고. 와, 역시 요한복음이 요한이라는 이분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요한한다의 어떤 그렇게 평가하겠구나. 이런 게 팍 오더라고. 또 두 번째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 있었어요. 나머지 11명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스승이 돌아가시는데. 그죠? 그 옆에 십자가에 해가지고 못을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잖아. 다른 범죄자들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창을 찔러요. 그죠? 갈비뼈 쪽을 찌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갈비뼈 쪽 구멍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 손에 못 박힌 여기 구멍이 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가 쭉 나는데 반응이 없는 거지. 이미 돌아가신 거지. 그러니까 막 울잖아. 그 옆에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던 게 5명이라. 5명이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5명 중에 12제자 중에 유일한 요한. 그 다음에 3명의 마리아가 나와. 하는 마리아는 누구였어? 어머니.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었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모. 그러니까 마리아의 뭐 언니든 동생이 되겠지. 자기 어머니, 그죠? 그게. 그리고 요한. 왜 그럼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되겠어? 다 도망갔지.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온갖 초능력을 다 발휘하고 마지막에 막 자기가 하느님의 뭐 그런 번개를 치든지 뭐 해가지고 다 썰어볼 줄 알았는데 그냥 나약하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거기에 관계된 거 다 집어넣고 막 그러니까 누구 베드로가 뭐 3번 부인한다 했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어떻게 되겠어? 속으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완전히 그 신의 어떤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고 다 이제 실망하고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만은 남아있어. 이게 요한의 수준이지. 요한은 아는 거라.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단계의 어떤 이걸 아는 거라. 그러니까 요한만은 끝까지 지키는 거야.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요한이 예수의 특별한 제자다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3번째는 계시록. 요한 계시록. 계시록의 수준은 다른 어떤 그 제자들이 묘사했던 그런 수준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건 이제 이 요한다의 어떤 그 성경 해석 중에 하이라이트.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거는 거의 뭐, 그 서구에서는 아마 거의 충격적인 어떤 그런 그거죠. 그거를 쿤달리니 각성돼가지고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그거라고 그 내용하고 똑같다고 미국에 가서 그렇게 강연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미국의 기독교 이런 신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물어봤지. 요한계시록을 믿습니까? 장로들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믿는다는. 그 옆에, 당신이 믿나? 당연히 믿는다. 다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는다면은, 요한계시록이 없었다 하면은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안 했을 거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다. 요한계시록 없었으면 내가 교회 안 나오죠.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이 사람들 신앙 유지하는데 굉장히 크구나. 그러니까 뭐냐? 종말이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하잖아. 그 오지. 그때에 내가 이걸 믿으면서 살아남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지, 그죠? 그게 그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버팀목이 되는 거야. 근데 요한나 미국 가가지고 이 사람은 그거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그건 수련법이야.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그 충격. 그래서 어쨌든 그 3번째에 그거는 계시록이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내용인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이 자체에 그 내용의 차이가 있어. 내용의 차이가.
최근에 이제 그 박진영 JYP 박진영이 그 박진영 씨가 동영상에 올려 박진영 씨가 이제 그 복음 이야기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특히 뭐 박진영 구원파인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유튜브를 봤어. 근데 양이 굉장히 길어. 그래서 다 못 보겠더라고. 보는데 막 머리도 아프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박진영이가 약간 종교적인, 수련적인 어떤 이런 쪽에 이 친구가 소질이 있다 하는 거는 예전에 방송 보면서도 내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때 뭐냐 하면 JYP하고 양현석이하고 YG 양현석이하고 그 SM의 그 누구지? 보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 프로가 처음에 대표적이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 박진영이 되게 솔직해. 한 사람에 평가하는 거예요. 양현석이는 좀 눈도 그렇고 야는 음흉해. 사업성이 굉장히 강해. 어쨌든 좋은 신인 딱 나타나면은 걔한테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지 나중에 데리고 가려고 이런 쪽이 되게 강한데 이 JYP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해주고 분석해주고 좀 도움을 주려는 이런 쪽이 되게 강해. 그러니까 그게 잘 보이더라고. 그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 재질이 딱 돼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슬금슬금 종교적인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독교 쪽에 이제 그런 동영상을 강의하는 이런 형식까지 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박진영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이게 뒤에 타이틀이 딱 동영상이 있더라고. 이야, 박진영이가 역시 요한의 어떤 그 수준을 아는구나. 이 친구 보통이 아니다. 아, 대단한데. 이렇게 해서 내가 봤어.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자기가 이렇게 해요. 박진영이가 구원파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러면서 딱 시작해. 자기 어떤 그런 나쁜 이야기들을 시작해. 그러면서 딱 뭐냐면 그런데 나는 있잖아요. 나는 종교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하여튼 이게 노래할 때도 그렇게 자기 노래 가사에 감정 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싫어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들으러 온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좋지. 그거 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인데. 여름 뭐 성경학교인가 뭐 이렇게 왔는데. 여름 성경학교. 그거 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서 어떤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이래 하는데 처음에 저보고 구원파래요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있잖아요. 제가 종교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이러니까 자중이 썰렁해. 자중은 안 비치는데 그 분위기가 확 와. 그 사람들이 뭐지? 우리 다 종교 가지고 있는데 종교의 그건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냐면 종교는요 왜 싫어하느냐 사람을 숨막히게 합니다. 사람을 숨막히게 종교라는 게 종교라는 게 그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키고 저런 것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 지키니까 맨날 그 죄책감 시달려요. 그래서 종교가 자기 숨을 조여오더라는. 그러나 반면에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진리는. 그래서 자기는 종교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대신에 진리를 좋아한다. 그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뭐지? 진리. 나는 진리가 종교 아닌가? 진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철학, 논리학, 수학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쓰인다. 어쨌든 오류라든지 거짓이 없는 정당한 명제를 진리라고 한다. 영어로는 true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의 어떤 진리적인 것들은 이게 일반적인 어떤 이런 작은 어떤 그런 진실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큰 어떤 그러니까 그 진리가 종교라든지 그런 것 비슷하게 동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는 종교하고 진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영어로 true가 되면은 그게 진리하는 것보다 조금 격이 떨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요한복음을 봤어요. 그러면은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인용한 게 성경에서 또 인용을 했거든. 그러면 요한복음의 8장 32절이 요한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은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하고 연관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 알게 되는 그것이 진리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 이야기거든. 그죠? 신의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이게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지. 종교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나는 진리가 좋아요. 거기에서부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나는 그 박진영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것도 신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를 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과 함께 예수는 신의 사랑의 연민의 화신으로서 예배하는 가슴들이 제단 위에서 영원히 숭배받아야 할 유례없는 인생의 지표가 되었다. 그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 이야기가 거의 최고의 이야기죠. 그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그 자기의 능력이면은 무슨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오게 하든 사람을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온갖 어떤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으러 가면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뭐라잖아. 저들을 용서해라. 하늘이 보고 노하지 마라. 자들은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들을 용서하라. 그죠? 이 상황에서의 이 말 한마디로 예수라는 게 거의 끝이지,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범죄자들이. 또는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 범죄자로 몰려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게 그때 당시의 풍습이다. 그때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교수형이라든지 총살을 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여기에서는 십자가에 잔인하게, 그죠? 특히 범죄자들이겠지. 잔인하게 특히 그 십자가를 자체를 지고 가라 해가지고 그 언덕까지 끌고 가게 거기서 그냥 발목이라든지 손에다가 못을 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세워놓잖아. 엄청 고통스러운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많지. 심지어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이 예수님처럼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런 거에서 끌려가고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이런 상황에 몰려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지. 이런 상황에 이 말 자체가 예수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하게 된 어떤 그런 대표적인 말이었다는 거죠. 이 말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인류로부터 숭배받는 어떤 이런 그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2000년, 3000년 인류의 어떤 큰 역사 중에서 최고의 슈퍼스타가 누굴까? 나는 예수님 같아. 지금 현재
2년에 평가할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최고의 슈퍼스타가 누구였느냐? BTS. BTS가 얼마 전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잘 얘기하셔야 돼요. 영상 나가는 거. BTS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BTS가 안타까워요. 일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지금 세계에 끼치고 있는데, 그 지금 BTS가 잠시 쉰다고 하니까 빨리 돌아오기를. 너무 티나.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슈퍼스타 뮤지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최고의 지금 내가 볼 때 인류의 어떤 동서양을 현재까지 몇천 년 전부터 얘기해 봤을 때 최고의 슈퍼스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같아. 그 부처님도 물론 그 불교라는 그 어떤 진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세상에 굉장히 넓게 전파를 하셨지만은 그 삶이 그죠? 편안하게 돌아가셨잖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극적이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확 올라갔다가 확 이렇게 꺼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공개적인 처형을 그렇게 하고 완전히 실망을 줘놓고 거기서 완전히 부활을 해. 그래서 이제 그 요한한다 이야기하는 신의 아바타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그런 위기라든지 어떤 물질의 또는 어떤 그런 타락에 왔을 때 신이 어떤 자기 아바타를 내려보낸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바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뭐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럴 건데, 근데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처럼 이게 극적인 어떤 이런 반전의 삶을 가지고 온 아바타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막 극적으로 이렇게 확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가 그것도 잔인하게 또 돌아가시죠. 잔인하게. 그 본인도 굉장히 마지막에는 그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잖아.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하나.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육체적인 고통, 육체라 그런 게 그런 거거든. 내가 아무리 어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것 속에 있더라도 육체적인 물질이라는 이게 감각적인 이런 게 있거든. 아까도 말하지 어떤 그런 얘들도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 너무 할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거기에서 탁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이게. 손오공도 그거예요, 손오공. 서육이 있잖아요, 그죠? 서육이 그것도 똑같은 이런 거더라. 손오공. 오공이라는 거거든. 오공.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 해결을 다 하잖아, 손오공. 손오공이 멀어지면은 삼장급사가 항상 요기한테 잡혀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그 딱 하는 마지막에 손오공이 나타나면 그거 다 해결하잖아.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런 표현이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육체적인 어떤 이런 고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잠깐 갔던 거지. 나를 버리시나요? 했다가 다시 내 안에 그리스도 쪽으로 다시 오는 거지. 나를 당신에게 맡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신의 품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예수님의 일대기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분이 우리로 치면은 라마 크리슈나 같이 아니면 인도의 님 크롤리 바바 같이 이렇게 아니면은 아난다 모이마 우리 자서전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거의 신의 넥타에 늘 취해가지고 있었거든, 이렇게. 그거나 예수님이랑 거의 나는 상태 비슷한 거야. 왜냐하면은, 포도주 만드는 거 있죠, 그죠? 그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야. 포도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다 먹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래,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이거 떨어졌으니까 니 보고, 야, 포도주 하나 새로 만들어봐, 이거지. 근데 예수님이 자기 그래도 어머니인데 다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안 해. 여인이요. 이 여자야. 이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래 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앞뒤에 그런 설명이 없어서 그렇지. 거의 그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늘 그 속에서 사는 거라. 예수님 자체가. 그 라마 크리슈나도 그렇거든. 그죠? 이렇게 신에 취해가지고 님 크로니 바바 같은 경우에도 그 동영상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그쪽에 취해 있어요.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의 비슷한 상태지. 이게.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시대가 굉장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것들도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간음했다고 그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죠? 잔인하지. 예수님 안 나타나서 돌 던져가지고 그 여자를 거기서 그 돌에 맞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그 얼마나 잔인한 사회야. 그리고 그 주위의 그 풍경들을 그 사회상을 묘사하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신이 아바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제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중요한 게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부활이. 이런 그 영적인, 육체적인 이런 것들이 죽더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부활을 한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널리,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커졌듯이 부활이라는 것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확 커져야 와, 이런 신의 세계가 있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그런 영적인 이런 데 많이 갈 거거든. 근데 보면은 부활의 어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어. 그 돌아가신 그런 장면까지 이렇게 많이 그렇게 회자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요한에게 전해져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법이 요한 이후에도 계속 흘러왔어야 되는데, 요한에 나는 매개 끊겼다고 보지. 그러면 어디에서 이어졌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회개돼요. 근데 바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좀 문제적으로 기독교를 이끌어가요. 어디 보면 조금 우상화시킨다고 할지,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존재에서 이 친구가,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원래는 기독교 박해를 했다가 예수님이 짠 나타나니까 그것을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요한처럼 내 안에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걸 찾아서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짠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거의 신으로 모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그런 쪽으로 쭉 가버리는 거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었다고 봐요. 이사야에 보면은 주께서 몸소 징조로 보여주시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이 안에 벌써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게 그렇게 어떤 계시가 되죠, 그죠? 성요한은 예수의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난 제자였을 것이다. 그 선생으로서의 예수는 그의 학생들 가운데 최고로 이해력이 높은 한 명을 찾아서 그를 특별반에 배정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낮은 반에 배정을 해서 둘을 따로 가르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한테는 특별히 다른 어떤 그런 그 수준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법을 이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 간의 그리스도 인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와 몰입 능력 정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4가지잖아요. 그죠? 그 여러 복음서 중에서 요한이 최고 4번째거든. 기록이 신성도로 그거 증명하고 있는데 그게 요한의 복음이 앞으로 와야 된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의 그런 문장들을 보면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하고는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창세기도 보면은 천지창조 이렇게 돼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의 길이 있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어둠을 밝히고 이렇게 됐고 뭐 어떻게 되게 하다가 이렇게 가요. 이게 창세기라. 이게 창세기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수준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태초라고 이걸 하면 in the beginning이 되죠. 그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창세기하고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나머지 성경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이 그 신약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의 첫 장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지. 근데 요한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와 이렇게 나와. 창세기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태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뭐라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의 차이는 뭐냐?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나와. 천지를. 그런데 요한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대단하다. 요한의 수준이. 그죠? 이 요한복음을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제대로 이해가 됐을까? 왜냐면은 나는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거 말씀이네. 이거 소리네. 이거 오미네. 그죠? 기가 막히구나. 이거 불교의 이건 원통이네. 이게. 이군 원통이 뭐냐? 소리의 뿌리가 원과 가장 깊은 것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 가장 깊은 경지에 관세음 보살이 이른다 하거든. 그죠? 그게 소리라. 그래서 소리하고 빛이라. 소리하고 빛. 소리하고 빛은 어떻게 달라요? 소리하고 빛이 어떻게 달라요? 소리는 진동이지. 소리가 진동이라. 진동이라는 경우에 파동이잖아, 파동. 그죠? 소리는 물질이 아닌 파동이라, 이렇게. 파동. 근데 빛은 뭐냐?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 물질이기도 하고 비물질이기도 한다. 그러면 소리는 완전 비물질이지. 파동이니까. 그러면 빛은 반물질이야. 소리에 한 발 더 나간 거지. 반발 더 나가는 거지. 그럼 이런 물질은 뭐냐? 완전한 물질이지. 파동이 아닌. 그죠? 그 중간에 물질과 비물질의 사이의 중간이 뭐냐? 빛이라. 그래서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실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제일 처음에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빛부터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 이전에 소리가 먼저 나는 거지. 그러면 그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태초에 신에게서 가장 먼저 물질이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이 먼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소리부터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럼 태초 소리 이전에는 뭐냐? 아무것도 없지.
그쪽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 의식이 있지.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의식만 있었지. 물질은 없지만. 그러면 그 의식이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의 의식이지. 원네스라는 게 그거거든. 거기에서 꿈을 꾸는 거지. 그 꿈을 꾸는데 첫 꿈에서 물질화하기 위해서 뭐부터 나오느냐? 뻥 하고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야. 뻥 하고 처음에는 소리부터 나와. 파장. 그게 뭐냐? 옴이야, 옴. 우주의 첫 진동이 옴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구나. 태초에 지구가 물질의 최초에 이런 세상이 생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뭐가 생기느냐? 진동. 비물질인 파동.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야. 기가 막히지, 그죠? 요한이 이야기하잖아. 태초의 말씀이 창세기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굉장히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요한은 하나님이라는 존재하고 그 소리하고 빛하고 이게 같이 가. 그 뒤가 더 끝내주잖아. 그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진동이. 그 다음에 그 뒷말이 촥 해가요. 이 말씀 안에, 이 소리, 진동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 그게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라는 거야. 그 생명이, 빛이, 그 나중에 사람으로 되었고, 그 사람 안에는 그 빛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어둠에서 비춰가지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지한 사람들이 내 안에 빛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한다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진동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사람이 됐는데 그 안에 사람 안에 그 신해라는 태초의 어떤 그런 진동, 옴, 빛이 사람 안에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몰라. 내 안에 있는 신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다. 그래서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은 아니다. 그 빛의 어떤 신의 어떤 그런 건 아니다. 단지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어떻게 증언해? 계시록을 가지고 증언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특히 흰옷이라든지 백마라든지 7 촛대, 촛불, 빛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물소리, 우레소리, 어린 양, 새벽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이거 다 뭐 할 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수련할 때 차크라가 열리고 할 때 다 들리는 거라. 번개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 그죠? 빛, 7 차크라. 그런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것도 요한복음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주었지만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율법이 모세가 십계명이라는 게 나온 것 자체가 이 책에도 있지만 사람들 보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죄를 지으면은 그 까르마에 의해서 니도 벌을 받게 된다. 그게 까르마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러면 모세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8단계로 치면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를 가르치러 왔으면 예수는 뭐냐? 내 안에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 라자여가지, 그죠? 4단계부터 얘기하겠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는다. 여기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해요. 예수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발견하면 까르마라든지 어떤 이제 박진영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죄, 이 친구가 이제 하는 이야기 그거지.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진리를 알면 천국에 가는 거다. 그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라는 거, 이거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모세 율법, 그 지키지도 못한 율법, 그거 가지고 종교 속박해가지고 사람 숨을 막히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이 예수님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 안에 신을 발견하면은 내 안에 까르마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소멸되잖아. 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까르마가 소멸되지.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내가 까르마가 어디 있어? 까르마가 있으면 내 안에 신을 발견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체험이나 그 수준에 못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그냥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거 믿고 믿으면 천국 가고 죄를 다 사해 줬다.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